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우리 삶에 관한 권면을 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삶에 관한 권면이 5장 13절부터 시작돼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5장 13절부터 시작된 이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땡이라고 없다고? 네. 뭐 저쪽은 그러면 땡이고 이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조화를 맞추어 발맞추어 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였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늘 새롭죠? 이걸 벌써 몇 주를 했는지 모르는데, 네. 저도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한 단어만 딱 남도록 해드릴까요, 여러분? 다음부터? 네. 네와 아니오가 갈렸어요, 지금. 네. 이런 권면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두 주에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가실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 하반절 말씀 눈여겨서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보편적인 윤리적 동고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그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설사 안 믿어져도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느니, 또는 김만정 목사가 저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으실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열매는 거두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착한 일,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해도 그만이다,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명언이 아니에요. 몇 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 결과를 분명하게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속이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열매가 사실은 뻔한 겁니다. 열매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더 거두기를 바라요. 심지 않은 곳에서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리고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조금 심었어요. 그러면서도 많이 심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마음만 있어서.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얻는 건 더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업신여긴다는 게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경멸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에, 스스로 심은 것에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열매를 우리 앞에 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네가 심은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래서 진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저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자의 증거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7절 설명하고요.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7절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절 한 절만 좀 보려고 해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거 언제 하려고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우선 아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뜻을 이제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성도요.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요. 좋은 것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나누어 쓰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목사와 뭐예요? 모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재정적인 지원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크게 하고 시작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렇게 해뜰날을 주시는구나. 야, 이런 기회도 오네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귀히 모아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와 함께 성도가 함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썼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설교에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 목회자 잘 섬겨라든지, 생활비를 잘 주라든지, 제가 7년 만에 처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네. 김만종 목사가 드디어 이제는 세속적으로 변했구나. 이제 생활비 얘기도 하고, 이제 헌금 얘기도 시작하는구나. 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걱정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말고 들으십시오.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FA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정식으로 이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때인 2011년대 이제 5월쯤 됐어요. 성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명쯤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임원을 이제 정관에 따라서 임원을 3분을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임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임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곳에 청빙하셨으니까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하는 데 신경 쓰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 제대로 목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는 생활도 괜찮으니까 내가 목양하는 일,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정말도 고맙게도요. 그분들이 얼마나 임원들이 세 분이 앉아서 이건 우리에게 덤텅이 씌우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음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랬고 성도들이 그랬고 개인 집 내주셨어요. 자기 돈 들여서 이 2달 동안 렌트카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개인 차 내주면서 제가 신방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저 차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나가 빨리 시간 아껴가면서 여러분 섬길 겁니다. 진짜 먹을 것 대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 그분들이 먼저 저를 생각해줘서 도와주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아예 처음부터 10명 처음 예배드릴 때부터 그들이 품은 마음이었고 그들이 목사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교회 세워가자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마음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함께 마음 맞추어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구조예요. 이거는 그냥 당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제사장 때부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나 이 정신이 때로는 목회자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먼저 목사가 매를 한번 맞아보죠. 목사에게는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이거는 언제 되는 거냐면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는 소명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목사에게 떠맞춰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축복받는다고 가르쳐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사례는 넘치도록 많이 받으면서 게으른 목사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왜 표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라고 하는데 신방이 목회자의 일은 아니에요. 원래 그의 사역과 소명 중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신방 가서 봉투를 따로 받습니까? 목회를 하려면 밤을 새워가며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시간이 많은지 그렇게 많은지 목회자가 맨날 논다는 말 듣는 경우들도 우리들에게는 흔하게 있습니다. 목사의 소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그 소명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들 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무슨 교회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목사의 삶은요 소명으로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도 막 모든 넘치게 퍼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목사의 생활도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못 먹으면 목사도 못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명성교회 비자금 문제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참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를 넘어서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아는 부동산이 그렇게 넘치도록 많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서운하다고 생각할 만큼 목회자 교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추석에 떡 하나 쌀 한 번 갖다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세 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 추석에 세 분이 가져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다 안 먹습니다. 배 터져서 죽지 않습니다. 매주 목사관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애천하는 그 쌀도 모자라서요. 그래서 가끔 쌀을 들고 우리 집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늘 모자라서 지금도 쌀을 제가 엄청 많이 제가 맨날 쌀집에 들립니다. 그만큼 목사관에서는 많이 쌀을 먹어요. 여러분은 안 해도 또 목회자는 여러분 교우들 돌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마 거의 유일하고 특별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에게 들어오는 쌀보다 목사가 사서 나가는 쌀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그렇긴 해도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그냥 목사에게 넘치도록 갖다 바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목회자와 함께 나누어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 그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요. 목사는 당연하게도요. 너무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들은 진짜 정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소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목회에 소홀하지 말아야 그래야 그게 목사입니다. 교회는 그런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 이런 목회자를 섬기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왜곡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도 똑같이 왜곡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권리는 다 누리고 그리고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는 교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를 청빙해 놓고 생활은 목사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교회들 너무 흔합니다. 무슨 푼돈 던져주듯이 500유로, 1000유로 드릴게요.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교회들 넘쳐납니다. 열심히 서로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10명일 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서로 모여서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우리 교회는 500유로 드릴게요. 1000유로 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교회 많아요. 학생교회요? 학생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매일 나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값만 아껴도 100%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더구만요, 스타벅스 커피가. 제가 먹는 호텔 커피보다 비싸요. 근데 늘 가 있어요, 청년들이.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례는 적혀주면서요, 목사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목사가 굶어 죽는 거 못 봤다. 이러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선물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때마다 뒷돈도 받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선교여행을 가건 어디를 가건 혹시 어떻게 받는 것이 있어도 다 영수증 처리해서 교회로 넘깁니다.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또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경우는 대부분은 교회의 선교헌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도를 위해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100%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판단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아예 특별 헌금 목목으로 적어서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럼 그 목목대로 교회에서 쓸 겁니다. 교회가 투명하게 알아서 하도록 목사 성기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워낙 안 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사실. 또 성도들 입장에서 나누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헌금해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자기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도 내게 맞춰야 되고요. 설교도 듣기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였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아마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자기 편 만들고 굴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편이 안 되면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이 독일 지역에는 그런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고 경향들이 훨씬 큽니다. 독일은 교회마다 위임 제도는 없고 대신 신임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신임 제도를 그렇게 악용하는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다.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내 열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내가 무엇을 심는지 어떤 열매가 매달릴지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서고 진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분명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는다는 것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진짜 마음으로 대하고 진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의 복음과 교회와 복음을 직업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이들이 저는 넘치도록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바른 목회, 바른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투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을게요. 목회에 목숨 걸어야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 걸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진액 쏟을 겁니다. 충분히 묵상된 말씀 내놓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드실 겁니다. 온 마음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가능하다면 교회는 목회자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도우시고 물질로 도우십시오. 목회자에게 일부러 궁핍한 생활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섬기지는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할 것은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같이 그의 생활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같은 교회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뒤에서 꿍하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원수같이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요, 목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몫이겠죠.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이 누가 와서 들어와서 보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쳐다보는 제 눈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요, 뿔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에요. 왜 이 정도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걸 자꾸 혼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것과 회중이 목사를 위해 마음 다하는 것이 하나로 아름답게 모여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정말 좋은 공동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함께 돌볼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아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오늘 우리 힘차게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